기뻐하기를 선택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제일 큰 변화가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 변화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읽기 쉽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암송하기 쉽고 이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질문해 보면 쉬운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녀야 됩니까? 얼굴에 미소? 언제나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됩니까? 또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은 죄입니까? 슬퍼서 우는 것은 죄입니까? 마음이 슬퍼지면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명한 것은 자연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기 때문에 이 기쁨은 초자연적인 기쁨이라. 여러분에게 아무리 세상 환경이 어려워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뻐야 돼요. 아무리 참 어려운 일이 많아도 마음이 기쁘면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 이것은 결코 슬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도 있을 수 있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제일 짧은 기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영어로는 두 단어에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또 하나 짧은 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딱 두 단어예요, 그것도요. 그냥 성경에서 제일 짧은 기절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두 기절입니다. 제일 짧은 두 단어로 된 기절 두 개. 그런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모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시면서도 때로는 우실 수도 있는 분이셨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우셨어요. 사람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도 울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또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는 데 가서도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 그것은 약간 좀 약 먹은 사람 같지 않겠어요? 초상집 가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슬픔의 감정을 부인하고 결코 슬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는 슬픔을 털어놨습니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시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결코 슬퍼하지는 말라 하는 뜻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 선택의 문제라. 항상 기뻐하기로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이 항상 기뻐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탁문이 아니잖아요. 항상 좀 기뻐 좀 해주실랍니까? 하는 청원문도 아닙니다. 이건 명령문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문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명령문이 그 명령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쪽을 택하도록 순종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참 그 사람만큼 무섭고 사람만큼 악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지방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를 세두로 살고 있는데 그 세두로 살고는 윗집 사는 사람은 그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아주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악한 사람이라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여간 온갖 걸 다 뒤집어 씌우고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회 못하고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윗집 사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옮겨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삶의 고통이 올 때에,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혹은 인간에게 참 실망을 했을 때에, 그때 얼마나 승질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어느 쪽을 택하라고요?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라. 아주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선택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만약에 자연적인 감정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바울이 슬퍼하고 승질나고 그러겠습니까? 바울의 생애는 여러 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거기다가 어려움 가운데 로마에 도착하니까 로마에 있는 목사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또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얻어터지고 이랬으니 당연히 화나고 슬프고 좌절감 느끼고, 아이고 인간들, 이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인간적 감정적으로 보면 기뻐할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서가 기쁨에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도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즉 환경은, 감정은, 슬픔을 요구하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쁨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불신자와 차이점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왜 그렇게 마음이 슬픈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밥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묻어 터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마음은 슬프고, 마음에는 슬픔의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그냥 배호 아저씨 노래가 얼마나, 누가 울어 이 밤에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주 그런 마음에 슬픔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 똑같고 변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마음속에서 기쁨의 샘이 팍 샘솟아서 막 엄청나게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경에 눌려 살지 마세요. 성경이 아무리 승질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막 화나게 하고 참 감정적으로 치면은 내가 이거 때려치고 말지 이런 상황이 들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체험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씩이나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뻐하는 것은 결국은 순종의 문제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법이 없다. 이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환경이 좋아서, 혹은 시험이 없어서, 혹은 괴로움이 없어서 그래서 오는 그런 피상적인 기쁨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겁니다. 환경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누린 기쁨이 다 그런 것이지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때리고 핍박하고 잡아가두면 더 신나는 겁니다. 그것이 더 기쁘고, 핍박 가운데도 기뻐한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이 보통 감옥도 아니고 그냥 프리즌도 아니고 이것은 던전, D-U-N-G-E-O-N, 던전이라고 하는 것은 빠삐용이 들어갔던 그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막 뭐 카크로치, 바퀴벌레 같은 거 나오고 쥐 같은 것도 나오고 햇빛도 안 비치고 그런 데인데 바울 신라가 거기서 착고에 딱 채워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남들은 다 자는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밤중에 찬송을 하니까는 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저런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고 하고 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죄수들이 아이고 우리는 이 감옥 깊은 곳에서 마음에 슬픔만 있고 한데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밤중에 그래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미를 하는가 하면서 놀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항상 슬퍼하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그 사람 만나면 늘 승질만 나고 늘 불평만 듣고 늘 그냥 슬픈 얘기만 듣고 이런다면은 되겠습니까 그것이요? 만성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만성 슬픔으로 시달리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범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울증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환경에 지배하는 것 떨쳐버리고 주여 잡아잡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잡아잡수시라는데 뭐 무서운 게 뭐 있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이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최근에는요 무슨 내적 치유니 무슨 치유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내적 치유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어떤 심리학과 이렇게 결합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이 기독교 용어로 옷 입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졸렬하게 모조한 것이 없다. 트래비스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졸렬한 모조품이라. 그러니까 그것은요 무슨 내적 치유 5살 때 아버지한테 핍박받은 걸 5살 때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를 한껏 욕하고 두들겨 패고 나와서 치료받는다. 이런 크레이지한 이론은 따르지 마세요. 이게 무슨 프로이드 무슨 융 그런 불신자 심리학자 이론을 따른다는 건데 저는 그런 것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의 기쁨을 누린 것은 5살 때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두들겨 패고 나와서 기쁨을 누린 게 아니에요. 10살 때로 돌아가가지고 나한테 괴롭힌 사람을 갖다가 거기서 잠정적으로 잠재의식 가운데서 혼내주고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나와서 치료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안 나요. 무가 상처받으면 생각이나 납니까? 다 까먹었지. 결국은 그런 무슨 생각도 안 나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치료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심리학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지 뒤로 돌아다봐가지고 뭘 어떻게 해결해서 치유한다. 이런 건 심리학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이건 졸렬한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려면요 2가지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비성서적인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잘못하는 걸 고쳐야 됩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습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악습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악습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고치고 죄를 고치고 나면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에 이 타락된 부패한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게 되면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크로스웨이에 참 600명 700명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월간 목회 이 크로스웨이를 총괄하시는 박종구 목사님 저보고 내년 1월 달에 목사님들 거기 강사로 오라고 벌써 강사 초청을 받았어요. 이 크로스웨이 강사로 오라고. 침례교회는 한 명도 없었는데 당신이 처음 강사라고.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
참 성경을 공부하면 그걸 한 장 공부해가지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럴진 몰라도요. 이걸 자꾸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자꾸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암송하다 보면 은연중에 기쁨이 오게 되고 죄가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로는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뜯어고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습은 뜯어고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제 속에도 거하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고 계신 것이 불신자와 신자는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뭐가 다르냐? 성령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기쁨이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려면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도 초월하는 것이고 어떤 처지도 초월하는 것이고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내게 샘솟는 기쁨 안에서 막 터져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성령님과 의합지 아니어서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동행하려고 하려면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습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첫째로는 음행의 습관입니다. 이 음탕한 습관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음탕할 때야 쾌락이 있구나 생각하지만 그거 끝나고 난 기쁩니까? 기쁘지 않고 도리어 더 불쾌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음행의 습관은 끊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인간 사이에 분노하고 원한 맺는 일은 끊어야 됩니다. 분노하고 원한 맺는 일은 끊어야 돼요. 분노하고 원한 맺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개인적인 방탕과 술 취함,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습관이 있으면 성령의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뭘 끊어야 된다고요? 악습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악습. 악한 생각, 악한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에 단호하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저께까지는 악습의 지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맡기면은 내가 맡아갖고 막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참 낑낑거리고 뒤에 그 주머니를 가지고 낑낑거려 가서 보니까 온갖 염려 걱정을 다 걷다 집어넣어서 무거워서 낑낑거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지고 가면 참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오늘 주님께로 김문훈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 받으이소 하는 것처럼 갖다가 맡겨버리세요. 경상도 말로 받으이소.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권고하신다는 것은 돌봐주신다. 테이크 케어라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걱정거리 있으면 받으이소 하고 딱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염려거리 다 넘기시고 성령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앉아서 매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울이 주의 일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사회적으로 참 위대한 분들 많이 계시고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주의 종들 어떻게 보면 참 나이도 어리고 저 사람이 뭘 알겠는가 참 경험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주의 종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뭐 주의 일을 하다가 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잘 살아도 내 거 아니고 못 살아도 안 죽이고 그러는 게 주의 일입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이 그렇게 무슨 큰 것도 아니고요. 주의 일은 주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겠다 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의 일 때문에 그들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볼 때에 뭐 아들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긴 것도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머리도 모지른 것 같기도 하고 지혜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도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요,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다. 바울이 지금 주의 일을 하느라고 감옥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지, 저가 도적질하다 감옥 갔으면 무슨 기쁨이 넘치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도적질하다가 이거 이렇게 당했구나. 참 벌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가책이 있고, 그리고 기뻐하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다 하니까 기쁜 겁니다. 어느 여성도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와 상담을 하고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나는 약 먹어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우울한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그때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은사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그 여성도는 그만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나는 그 생각을 못했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봉사를 해야 되는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여성도는 왜 우울증이 왔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복, 오로지 자기 집안의 평안, 오로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로지 자신의 문제, 오로지 자신의 체면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점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슬픔에 때로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환경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눌려 찌그러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기쁨의 원천이신 겁니다.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쁨의 원천의 샘이 터져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언제나 기쁨의 쪽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